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은 증거가 삶에 나타나요.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에 맺힙니다. 그게 뭘까요? 네 가지 증거만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거듭남의 메시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거듭난 것이 어떤 것인지,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요한 1서를 근거로 해서 거듭남의 네 가지 증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나는 거듭난 것 같은데 어제도 죄에 넘어졌어. 그럼 나는 거듭나지 않은 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말씀을 어떤 의미냐면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분투하고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죄와 친구처럼 지냅니다.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넘어지면 탄식하고 애통해하며 다시 회개 자리로 나갑니다. 결국에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예로 들어보죠. 담배. 한 사람은 부부싸움에서 담배를 끊었어요. 아내가 계속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끊었어요. 또 한 사람은 병원에서 폐암 선고를 받고 자발적으로 담배를 끊었어요. 아내의 잔소리로 인해서 타의적으로 끊은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담배를 손에 집어듭니다. 그러나 폐암 선고를 받고 자발적으로 담배를 끊은 사람들은 다시는 안 피웁니다. 왜? 담배 피웠다간 죽으니까요. 거듭난 사람들은 죄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거듭나면 옛사람이 즐기던 죄들과 습성들을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신 게 있어요. 회개란 다시 하지 않는 거다. 다시 하지 않는 거다.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과거의 죄를 다시 지으라고 해도 못 지웁니다. 그래서 가장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요,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먼저는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벼룩이 낯짝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벼룩이 1mm에서 한 3mm 정도의 크기인데 그렇게 조그만한 벼룩도 낯짝이 있어요.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양심이 있다는 말이죠. 하물며 이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낯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자인데, 나는 죽어야 될 자였는데, 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과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 억만금을 다 준다 해도, 세상에 좋은 세단을 주고 수십 평의 땅과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소유한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입니다. 돈, 쇼핑, 어떤 취미,
그전엔 그것을 사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어요. 더 기쁜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집니다. 자, 세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듭난 사람은 죄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시작.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삽니다. 바울은 거듭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특별히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귐을 가질 때도 잘 분별합니다. 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해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인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조롱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 구합니다.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청소년부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한 번은 여름방학에 보충 수업이 이제 있잖아요. 저 때는 있었어요. 여름방학에 보충 수업이 있는데 교회 수련회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수련회 보내주세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보충 수업을 오라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이 수련회 갔습니다.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수련회 갔다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혼났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청소년부 형들이 복도에서 무릎 꿇고 의자를 들고 벌서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 교회 형님들만 복도에서 쪼로록 의자 들고 벌서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온 이후에 그날 저는 순교의 현장을 봤습니다. 이게 순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세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갑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너 참 유별나다, 너 독특하다, 굳이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구별된 삶, 거룩한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확실한 증거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내가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증거가 없다면 빨리 거듭나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거듭난 증거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해가 거듭할수록 거듭남의 증거가 더 뚜렷해져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거룩해져야 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둬야 되고 매일매일 세상을 이기는 전략과 전술도 훈련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이기는 삶, 그런 이기는 삶을 살아가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이 거듭남의 증거들이 더 뚜렷해져서 천국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